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다면 오늘부터 이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살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했는가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에 먼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대표로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 기독교인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신 지역도 달라, 태어난 연도도 달라, 남자 여자 달라, 살아가고 있는 환경 다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가 뭐냐? 우리 각 사람 안에 바로 이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은 개가 새끼를 낳으면 우리는 이제 강아지라고 부르고요. 닭이 알을 낳아서 거기서 부화를 하면 병아리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아기를 낳으면 사람 아기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낳았을 때 그 본질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개가 낳았는데 개가 낳은 강아지가 닭이 될 수 없고요. 닭이 낳은 병아리가 사람 아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디로부터 무언가 낳았다는 것은 날 낳은 그 대상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라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인정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인정한 거냐? 예수님, 당신은 신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십니다. 여러분요, 이 고백은요,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의 많은 사람들은요, 신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어때요? 막 제우스, 포세이돈, 신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그렇게 신들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은 한 분이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념 체계를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을 뛰어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까? 이 사람이, 이 자식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막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머릿속에서는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시다, 이 개념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보면서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분이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 곳곳에도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이 드러납니다.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또 사도 바울 역시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도 바울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나타나셨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곧바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부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아들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식은요,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이제 율법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의 부모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예수가 같이 안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절대 과대망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영이 내리시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이 예수님께 내리시는 모습을 봤던 침례 요한도요, 고백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내리시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한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특별히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 보면 항상 뭐라고 얘기죠? 당신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 기사들을 보면 이건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요, 아까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선생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데려가신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적인 증거들을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구나,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하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저는 오준호 목사입니다. 제 이름은 뭐죠? 네, 오준호입니다. 목사는 제 직책 혹은 직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고요, 그리스도는 직책과도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니고요, 자라났던 이 나사렛 마을에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런 성경, 오늘날 같은 성경 말고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펴셨는데 이사야 성경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읽으셨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이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단어, 마사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기름을 붓다는 단어입니다. 이 마사흐라는 단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마시하, 이 마시아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요, 이 마시하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했을 때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한글로 우리 준우 같은 사람을 학생이라고 부르죠. 준우 같은 사람 영어로는 뭐로 부르니, 윤수야? 스튜던트라고 부르죠. 학생, 스튜던트가 같은 말인 것처럼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문화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바로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누군가에게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앞서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다고 했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 이사야서 61장 6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 61장 62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에게는 무엇이었냐?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 메시아가 부를 노래다라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기름 도입부에 뭐가 있었죠? 기름 4개, 주님께서 4개 기름을 부으셔서 은혜를 선포하게 하신다. 억눌린 자를 풀어주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사람 해방하게 하시고, 눈먼 사람 눈뜨게 하신다. 구원자를 구원해 주실 때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리스도 곧 그가 구원자이다,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났던 그 마을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내가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너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신 것이죠. 종합하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대표되어서 고백했던 이 고백,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몇 주간 살펴볼 건데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며 주인 되심을 온전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세바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성자 예수님에 관하여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고백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을 우리 안에 가둬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시간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